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열렸사오니 주신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받을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갈아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낡은 집 한 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새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했고 또 자기가 건축업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헌 집을 싸게 사서 수리해서 쓰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헌 집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수리하기 위해서 낡은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까 너무나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 고치면 또 한 군데가 삐그덕거리고 또 그 부분을 또 손을 대서 고치면은 또 다른 부분이 또 삐그덕거리고 균형이 맞질 않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을 대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기둥만 남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남아있는 기둥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몰골이 앙상해서 그 기둥도 시간이 오래돼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남은 기둥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헐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머리를 굴려서 수리해서 좋은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집을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 했다는 겁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시작을 한 일인데 또 실수했다고, 더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후회하는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그동안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열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헌집 사서 수리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모두 다 헐어버려야 하는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지, 어느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알고 믿읍시다. 바로 알고 전합시다. 바로 알고 삽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의 요약을 이렇게 주보 사이에 줬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믿는다고 해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는 것, 바로 아는 것,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대로, 또 처음 믿는다고 하면 처음 믿는 사람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이직에 깔려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또는 자기의 견해, 이걸 우리가 개똥철학, 자기 철학이라고 그래요. 대화가 깊어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은데, 만나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서 교제를 하고 대화가 깊어지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면 참 사람이 엉뚱하다는 이런 결론에 이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전봇대 이야기 아십니까? 저 시골에 생전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글자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글씨 모른다고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둘이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겁니다. 한 1년을 떨어져 있다가 한 사람은 서울 가서 살고 한 사람은 저 또 다른 지역에 살다가 1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시골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만나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이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놀지 않고 열심히 한글을 배웠다고, 글자 배웠다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싶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이 둘이 이제 등산을 간 거죠. 동네 산을 오르면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서로가 저 사람이 한글을 얼마만큼 깨우쳤을까 궁금했어요. 가다 보니까 저 전봇대 하나가 보이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 세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는 사람이 친구한테, A가 B한테 너 저기에 저게 써 있는 글씨가 무슨 글자인지 아냐? 그 글자가 빨간 글씨 뭐겠어요? 전봇대에 불조심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모른다 소리는 안 하고 세 글자거든요. 빨간 글씨거든요. 그 산에 뭐라고 돼 있게 전봇대 위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전봇대다. 그래서 전봇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 친구가 불조심인데 전봇대라고 한 거죠. 당황을 했나 보다. 더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에 네 글자가 써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봇대 산불조심. 궁금한 거예요. 이번에 또 물어본 거죠. 저 글씨가 무슨 글씨니? 그 사람이 또 전봇대. 그냥 간 거예요. 긴장해서 그렇게 했지. 세 번째 전봇대 자나깨나 불조심이 써 있는 거죠. 빨간 글씨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 가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저게 무슨 글씨냐 하니까 저거는 마지막 전봇대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잘한 거는요,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글자 숫자 맞춘 거예요. 글자 숫자가 맞았다고 이 사람이 바르게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개똥 철학 중심으로 자기의 의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20년 30년 믿어봤자 변화된 게 뭐예요? 시간만 갈 뿐이지. 글자 수만 맞는다고 모양새만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것을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아가페 사랑이니 뭐냐 하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인 사랑이다. 백화점에 가시면 한국의 파격적 세일이다. 빅세일이다 그러는데 이게 파격적인 세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파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10장에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인 사랑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9절과 10절 말씀에 첫 번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이랬어요. 의에 이른다. 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씀을 빼놓고 의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걸로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부정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무능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가 많은 겁니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까 집 짓는 거 얘기했죠? 잔머리 굴리고 머리 쓰고 해서 우리가 한번 좀 벌어보겠다고 애를 쓰지만은 손에 안 보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손해보며 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도둑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루 잰 듯이 살고 싶어도 절대 실수 안 하고 절대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누가 손해보고 싶어요?
무능력하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교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무능력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감춰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홍같이 붉은 죄, 먹빛보다 더 검은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기억하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9절 말씀에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으면, 그랬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의를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천국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이토록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니라. 믿음의 결과가 영혼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은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열매들이에요. 열매들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열쇠는 믿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면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암송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다.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거예요.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거는 사실은 좀 적용하기 어렵고요. 실제적인 거는요,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주체가, 이 믿음도요, 내가 갖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에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가다가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목적어가 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주어예요. 주님이 목적어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이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를 기분 좋게 안 해주시면 그 주님은 죽은 주님이고 죽은 신앙이고 다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왜냐?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 맡기는 거죠. 내 기업도 맡기고, 자녀 교육도 맡기고, 내 지식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린트문에 나누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에게는 몇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자유로운 것, 사랑받고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4대 욕구라고 그래요. 보통 여러분, 먹는 것은요, 땀을 좀 흘리면 돼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자유로운 것 내가 누리면 됩니다. 사랑받고 사는 것,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오래 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오래 사는 것은 무조건 육신적으로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말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 구원, 이것은 오래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이나 봉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을 좋아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열쇠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거, 파격적인 은혜 아닙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해야 목적을 달성해야 주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뭐 성경 시험을 봐서 몇 점 이상 돼야, 평균 몇 점 이상이 돼야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사랑입니까? 파격적인 은혜입니까? 두 번째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믿으면 뭐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아도 될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부끄러워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뭐가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나이 먹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덜 가진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자기가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생겼죠. 그러나 남보다 좀 내가 비교해서 좀 못생겼다고 덜 예쁜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요, 죄. 매일의 삶 속에서 낱낱이 우리의 죄들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에, 밝혀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지금 카페트거든요. 참 볼 때마다 먼지가요, 공기 좀 이렇게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고 햇볕을 들어오게 하면요, 먼지가 한 번씩 뛸 때마다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뛰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먼지가. 햇빛이 쫙 들어올 때 그 먼지가 그 햇빛에 보여질 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많은 먼지가 카페트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교체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뭐예요? 옷 좀 덜 입은 거, 좀 아름답지 못한 거, 덜 가진 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요, 옆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 몰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현미경으로 갖다 놓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많이 보일 건가. 하루라도 우리가 죄 안 짓고 지낼 때가 없어요. 목사도 죄 짓고요, 여러분들도 죄 좀 크고 작을 뿐이고 좀 많고 덜할 뿐이지, 이 죄가 밝혀지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들을요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겠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졌든지 내 앞에 고백하면 사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파격적인 은혜잖아요. 파격적인 사랑이잖아요. 저지른 죄가 많은데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는요 꼭 물질적인 그런 부요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부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쪼그라들고 짜증내고 불만투성이로 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집을 나가 있는 상태든지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 다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냥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 부자라 이거 느끼고만 살아도요 사람마다 받는 양이 다르지만 내가 깨닫고 알고 사는 거 중요해요. 비록 힘들게 살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얻게 하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진 것도 과거에 어느 때인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나요? 누군가, 저희 가정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남매 놓고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옆집 친구가 붕괴한다고, 대전의 대동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아주 독실한 집사님이셨어요. 어머니 친구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으셨는데 6남매를 어떻게 키워요? 내 친구가 붕괴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옛날에 붕괴하면 3일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첫째 날, 둘째 날 초청을 했어요. 어머니가 못 간다고 세 번째 날까지 와서 붙잡고서 교회 한 번만 다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하도 그냥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충격 중에 그래도 친구가 부탁하니까 그래서 따라갔던 것이 마지막 날 세 번째 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받은 거죠. 어머니에게 복음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면서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출석하고요. 그런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됐잖아요. 복음이 누군가가 심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14절 말씀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여기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 우리나 알지. 아직까지 이러한 놀라운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나 한번 같이 부르시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고 부욕해 되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똑바로 올바로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과 심령들,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